마태복음 21장 46절까지인데 너무 많아서 이번 주는 21장 1절부터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랬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와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가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때는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에 절기가 많은데 우리나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추석과 같아요. 굉장히 큰 절기인데 우리는 추석 때 가족끼리 다 모이죠. 이스라엘은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다 옵니다. 그 시기에 거기를 다 방문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 우리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명절 때 되면 다 모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 사역,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 때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벳바게는 정확히 해석은 무화과의 첫 열매라는 그런 뜻인데 무화과가 굉장히 많죠. 예루살렘에서 보면 감람산 쪽에 무화과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참 많아요. 많은데 이 골짜기를 넘어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진입을 하려면 벳바게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릴리가 있고 사해바다가 있고 여기에 여리고가 있고요. 여리고가 있고 요 산길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입부에 벳바게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벳바게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곳입니다. 벳바게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의 같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소속된 그런 동네로서 벳바게를 지나가는 거예요. 벳바게를 지나갈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2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스가랴 9장 9절 구약입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뭘 타요? 나귀 새끼를 타신다 돼 있어요. 겸손하신데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느냐? 나귀 어미를 타고 오지 않고 왜 나귀 새끼를 타느냐? 이거는 사사기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사사기 때 사사들, 그러니까 주로 왕들, 왕의 아들들 있죠? 왕의 아들은 세자죠, 세자. 우리나라 말 세자입니다. 세자란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의 아들. 왕의 아들이 타는 게 바로 이 나귀 새끼였어요. 왕의 아들들은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나귀 어미새를 타도 되고 말을 타도 되는데 예언을 스가랴 9장 9절에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탈 때 여기 보시면 그 3절 한번 볼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디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다. 그걸 갖고 와라. 왜 남의 건 근데 주인이 왜 남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라고 물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묶여 있는 거를 끌고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오늘 하면 다른 사람의 차를 그냥 내가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쓰던 차를 내가 그냥 들고 오는데 내 차를 누가 가져간다? 그럼 우리는 내 재산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짐을 많이 싣고 갑니다.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내 거를 가져가면 못 가게 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게 왜 이 말이 통용됐냐면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는 언제 온다고 생각하냐면 6월절에 반드시 온다고 생각했어요. 6월절. 왜 6월절이 오냐면 6월절이 뭐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준 날이에요. 자유. 애굽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날이 6월절이죠. 출애굽한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날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반드시 6월절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은 반드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올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지금도 기다려요. 메시아가 올 때 그분은 반드시 6월절에 올 것이고 그분은 반드시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그러니 6월절만 되면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이 메시아가 예수님 전에도 메시아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메시아죠. 자칭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자칭.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메시아다. 타칭. 당신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끌어올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전부 다 암살됐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얼마 못 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가 온다면
그분은 로마인들에게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오시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어느 날 6월절이 됐는데 나귀를 어느 분이 가져오시라 한다. 주가 가져오라 한다 하면 사람들은 그분은 메시아겠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귀를 메시아가 타고 들어오신다? 영광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내놔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그 나귀를 다 주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소유인 나귀 새끼를 가져올 때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길에다가 자기의 옷을 다 깔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다가 자기 옷을 다 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타는 그 나귀 자리에도 자기 옷을 깔았어요. 이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북한의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그랬죠. 재밌는 일은 김정일이 죽을 때 겨울이었는데 지나가시는 길이 춥다고 자기 옷을 다 까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어떤 신적인 자기를 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에다 옷을 까는 거는 이거와 좀 다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옷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겉옷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바디메오를 볼 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 할 때 속옷과 겉옷 이런 구분이 아니라 옷이라는 것은 옷술을 얘기한다 그랬죠. 옷술. 옷뿐만 아니라 옷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여기에 소매 끝에 매듭이 다 달려 있어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매듭입니다. 그러니까 매듭의 숫자와 몇 번 꼬는지 몇 번 하는지까지 다 숫자가 다 나오는데, 그 매듭이 여기 옷술에 나와 있는 매듭이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켜요. 왕의 매듭이 따로 있고 제사장의 매듭이 따로 있고 장사하는 사람의 매듭이 따로 있고 또는 일하는 사람의 매듭이 따로 있고 거짓말 이런 사람들이 매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매듭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신분이냐라는 것은 이 옷술, 옷 끝에 달려있는 이 매듭, 이 옷술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했지만 다윗이 사울의 옷깃을 베었다라는 것이 옷깃 그 일부를 베었다는 게 나중에 옷깃을 베어들 보면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그냥 당신 옷만 일부만 베었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사울의 옷술을 잘랐다는 거예요. 옷술을. 옷깃의 일부를 잘랐다는 것이 사울의 옷술을 잘랐다는 겁니다. 옷술이란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킨다 그랬죠. 매듭. 그 매듭을 잘랐다는 얘기는 당신은 이제 왕이 아니고 그 왕권은 나한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같은 거죠. 결국 이 옷을 깔았다는 얘기는 내 신분, 내 옷술을 다 깔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가리키는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 내 겉옷을 깔았다는 얘기는 내 겉옷을 깔고 지나가라는 얘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메시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내 모든 것을 다 바닥에 내려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이고 복종입니다. 복종.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그런 복종을 뜻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나 지위나 나의 모든 신앙은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오늘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6월절 때는 다 모인다 그랬죠.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예요. 저쪽에서 막 메시아가 온다고 막 하니까 온 천지 사방 도대체 뭔데 누가 오는데 저렇게 시끄럽냐?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웅성웅성 하죠. 그때에 어느 한 부분에서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는 선지자 예수다라고 한 부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흔들고 옷을 깔고 난리가 났잖아요.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느 한 일부분에서는 아니다,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아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나온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선지자다. 선지자.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이거는 빈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고 그러죠. 선한 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조금 있으면 하겠지만 갈릴리 지역은 주로 이 강도들, 가난한 사람들, 저 위에 이렇게 민족주의자들 있죠. 독립을 하려고 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나사렛 위에 많이 몰려 있어요. 나사렛은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성경에도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든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예언이 하나도 없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폄하하는 거예요. 폄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선지자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메시아는 안 된다는 거죠. 메시아는 아니다. 너희들이 막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나오는 선지자다. 나사렛이라는 걸 강조한다는 것은 그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는 항상 메시아를 부정하는 사람과 메시아를 인정하는 사람과 이 둘이 항상 부딪히죠. 예수님은 메시아다. 아니다. 그는 그냥 선지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람 계속 부딪힙니다. 다음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성전에서 들어가서 성전 매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라고 말했어요. 이제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보통 말하죠. 여기는 성전 정결, 척결, 여러 가지 사용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게 아까 얘기했지만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강도의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아니, 돈 바꾸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이죠. 또 예물 바치는 사람, 다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돈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환전하는 사람이 왜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성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돼요. 반세겔씩. 1인당 반세겔씩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내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이에요. 돈이 없어도 내야 되고 꼬소도 내야 돼요. 거지도 다 내야 돼요. 성전세.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한 세겔이 아니고 반세겔. 1년에 반세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쓰이는 돈의 가치, 돈의 환전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데나리온. 들어보셨죠?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다.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밤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게 준 거 기억하시죠? 또 하나 이런 가치에 대한 거, 달란트. 두렙돈, 여러 가지 있죠? 렙돈. 이건 이스라엘에서 쓰이는 돈의 가치고 돈의 환전 내용이에요. 로마 돈도 같이 공용됩니다. 그런데 세겔이라는 거는, 이 세겔은 일반 시장에서 쓰이는 돈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겔은 일반 시장이나 일반 상인이 쓰이지 않고, 요 세겔은 오직
성전 안에서만 쓰입니다. 성전 안에서만. 성전에서만 쓰이는 돈이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원화를 가지고 미국에서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안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미국에 서 돈을 쓰려면 달러로 환전해야 되죠. 돈을 바꿔야 돼요. 돈을 바꾸면서 이자를 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요. 돈을 바꿔주는 대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돈을 좀 더 줍니다. 환전세를. 중간에 돈 바꿔주는 사람한테 이익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게 환전세예요. 환전하는 사람들이 돈을 바꿔주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바꾸면 바꿀수록 돈이 점점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필요해요.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반세겔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냅니다. 못 내요. 데나리온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성전세를 낼 수 있느냐? 못 냅니다. 성전세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할 때도 데나리온을 못 해요. 세겔로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겔로. 돈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서 내가 성전세를 내고 또 헌금을 하려면 다 여기서 환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환전을 해서 헌금을 하고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성전 앞에 환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게다가 동물도 다 키웁니다. 왜냐하면 성전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예물도 바치잖아요. 예물. 동물을 제사를 지냅니다. 동물 제사를 지낼 때 이 동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아파도 안 되고 뭐 점이 있어도 안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것을 흠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아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관이 잘 키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 동물을 파는 거예요. 얘는 흠이 없는 동물입니다. 이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에 가면 할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랄.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죠. 예?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 외에 일반 고기도 할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슬람의 공식적인 어떤 예법으로 부정타지 않게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기를 잡고 고기를 도축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도축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이거를 할랄 음식이라고 그래요. 할랄 음식만 이 사람들은 먹어요. 이슬람의 법률 하에서 완벽하게 도축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 거기에 합당한 거 외에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동물도 딱 규정이 되고 깨끗한 것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개인이 못하니까 파는 거를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필요해요. 환전세도 필요하고 이 사람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셔서 다 부셔버렸어요. 전부 다 부셔버렸어요. 상도 다 엎어버리고. 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없으면 성전세를 못 내요. 헌금 못 해요. 동물 파는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못 드려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분노를 하셨느냐? 내용은 이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아까 갈릴리 얘기했어요. 갈릴리죠. 갈릴리 지역에 위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인데 이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해방시켜야 된다고 독립을 하는 독립운동가들 있죠. 독립운동가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모였어요. 특히 저쪽 북쪽에 돌로 된 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굴을 만들었어요. 굴을 만들어서 그 저쪽 마케도니아에도 그런 거 있죠. 절벽에다 구멍을 막 뚫어가지고 그 구멍에 사는 거예요. 그 구멍을 통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돌로 된 벽에서 그 구멍에서 그 굴에서 사는 거죠. 살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굴에서 살고 거기서 사는데 뭘 먹고 살까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먹고 사는 게 없는 거예요. 생계가. 생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밤에 동네로 내려와요. 동네로 내려와서 사람들 집에 침입해서 먹을 걸 빼앗아요. 강제로 먹을 걸 빼앗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빨치산들이 밤에만 내려오면 막 사람들 죽이고 막 빼앗아고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이 유대인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뺏어서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강도짓을 하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자체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말이에요. 단어입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면 이 민족 해방 운동하는 사람들을 말했어요. 이 사람들을 강도짓을 한다고 말해요. 강도.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는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그랬죠. 이 당시에 강도라는 단어는 민족 해방 운동하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그랬어요. 같은 단어로 썼어요. 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누가 있었죠? 강도가 달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구나. 당연히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의 언어로서 당시의 강도라는 단어는 사람을 죽인 사람뿐만 아니라 민족 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다 강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민족 해방 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 역적이죠, 역적.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사형시켰잖아요. 어느 나라든 다 이 사람들은 다 사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아닌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유대인을 대해서 폭리를 취하고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걸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었죠.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성전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곳이고,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거룩한 집이라는 거죠. 거룩한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의 개념이 바뀌죠. 성전이 지성소와 성전에 대한, 성전은 곧 하나님이에요. 이 성전이 내가 곧 성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장소의 개념이 하나님에게서 장소로,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서, 그 다음에 우리 사람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우리의 몸이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으로, 기도하는 몸으로 만들어야지, 몸이 육신이 이렇게 돈 버는 것이나 그런 어떤 사악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다음, 무화과 나무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는데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해서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가 이런 일이 될 뿐 아니라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한테 갔는데 뭔가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바로 시들어 버렸어요. 뭐 이것에 대해서 말은 많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당시에 뭐 열매를 맺지 않는 뭐 시기다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 간단히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18절 보시면 19절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데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무성했어요. 잎사귀가 무성해서 굉장히 잎사귀가 많아가지고 열매가 있을까? 잎사귀가 워낙 풍성하니까 열매를 있지 않을까라고 예수님께서 기대를 한 거예요. 기대를 한 겁니다. 근데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 사람도 비슷해요. 사람의 인생이 무성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뭔가 있을 법해요. 그 사람에게 하니까 뭔가 있을 법해. 저 사람은 뭔가 신앙도 좋은 것 같고 뭔가 있을 법해. 근데 그 사람 보니까 뭔가 열매를 기대했는데 없어. 뭔가 없어. 기대했는데 없어요. 꽝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아. 사람이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기대한 만큼의 뭔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했는데 뭐라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때. 열매로 뭘 알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나무를 평가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나무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열매가 참 중요해요. 올해 안 열릴 수 있지만 올해 안 열리고 내년에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예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그의 행동과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 없는 열매 없는 그런 믿음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 기억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무슨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하나만 본다면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를 우리가 좀 채울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더 아까 얘기했더만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생이 다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거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고 심령이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성전이 되기 원하고 청결하고 정결한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